말씀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말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본문이 22장 전체입니다만 18절과 19절 말씀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으로 사울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자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더라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살해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멸망하는 자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 왕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첫째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 그 자기 지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운 신하들을 또 의심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신하들과 공모해서 자기를 칠 것이다. 자기를 죽일 것이다. 아들을 의심하고 아들을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과 두려움은 멸망하는 자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멸망은 그 사람의 의심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은 가까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의심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로 그 형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고 안 좋은 꿈을 꾸고 무서워하잖아요. 나는 꼭 꿈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꿈을 꾸고 꿈을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자신이 반응해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여러분 아시죠? 폭군이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고 왕이 된 초기에는 선전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네로가 이렇게 파멸의 길을 갔느냐? 자기 왕위를 누군가가 찬탈할 것이다. 자기를 죽이고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서 자기의 사촌을 살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이 정치에 관여하는 자기의 친어머니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아내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의심,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네로는 원로원으로부터 로마의 적이라는 선고를 받고 로마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파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의심,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지배할 수 없도록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의심과 두려움 자체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는데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떨쳐버리려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고 또 의심과 두려움 자체도 우리는 죄로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죄를 자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잘 알죠.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깨끗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은 여기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됐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숲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이 어디서 두려워합니까? 어둠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악한 생각,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어둠이고 그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밤중에 어디를 걸어가면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해가 비치고 온 세상이 밝은데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두려워서 벌벌 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그분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귀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빛 대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데서 의심이 오고 의심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어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친구를 믿고 믿어줘야 합니다. 근데 종종 일으키게 하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볼 때 베드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믿고 자기의 양떼를 맡겨 주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가 아니라, 베드로의 과거가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 저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금 틀렸다,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 사람이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언젠가는 축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참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님,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묻지요.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를 택하며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가. 천사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 베드로에게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요? 응? 그 무식한 어부들에게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이 엄청난 일을 그 12사람에게 맡겨놓고 다 이루었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다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들을 믿노라. 나는 그들을 믿는다. 왜? 그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들이 허물이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변화시키고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오고, 의심이 오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멸망의 시작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즉시 자백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책망하니까 하는 말.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이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 옆에서 모시는 신하가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자기 양을 치는 목자장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 보면 기머거리 독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머거리 독사.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이 그 아랍 쪽이나 이런 쪽에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그 피리 부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앞에 항아리 단지를 하나 놓고 막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뱀이 머리를 딱 내밀고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네. 근데 이 기머거리 독사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독사의 이를, 그 독을 품는 이를 꺾어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눈으로 듣고 몸짓으로 듣고 다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그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독사가 이겨 꺾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독사가 이가 꺾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고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7장에도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궁을 점령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간신히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시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 왕에게 돌아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요단강을 쉽게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1만 2천의 군사만 데리고 와서 치면 다윗을 죽일 수 있고 그 신하들을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압살롬의 왕국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귀를 막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락은 아히도벨의 모락보다 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볼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보낸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후세의 이 모략을 의견을 좋다 하고 압살롬도 거기에 혹해서 당장 다윗을 처단하라고 아히도벨에게 군사를 주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틀린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군사를 잃은 자기의 모사를 잃어버린 이 압살롬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결국 그는 요압 장군에게 쫓겨서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창으로 그냥 몸을 뚫고 나가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에 사람들의 귀가 닫힌다는 겁니다. 진리에는 듣지 않고 세상의 헛된 이야기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사자성어에 양두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 두 알로 귀를 막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말세의 사람들은 세상에 허탄한 것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콩 두 쪽으로 자기 귀를 막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참된 말도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소설가 벤자민 디즈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13살이나 많은 미혼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산 보고 결혼했다. 뭐 얼마나 또 이 여자가 무식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디즈레일리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가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 디즈레일리가 얘기를 하면 이 아내는 그 얘기를 전부 들어줬다는 거죠. 전부 들어줬다. 무식하고 나이도 많고 도저히 이 총리가 된 디즈레일리의 아내가 되지 못할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의 말을 들을 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길을 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실 겁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멸망의 특징은,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잔인함 그리고 폭력입니다. 18절 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 85명을 한꺼번에 도륙해버리고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서 모든 제사장의 가족들,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또 심지어 짐승까지 전부 몰살시켜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사울왕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멸망할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잔인함과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건 이런 잔인성과 폭력이 있는 시대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폭력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여기서 강포는 폭력, 폭행, 강간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로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홍수로 멸망했느냐? 이런 폭력과 폭행과 강간이 땅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요?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한 성이었는데 이 소돔성에 폭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뭡니까? 롯이 천사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날 밤에 그 땅에 폭력을 행한 자들이 쫓아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하죠.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뭐냐?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왔는데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남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죠. 잔인함, 폭력,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인의 폭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인자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놈이 있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인과 같은 폭력성이 있다는 거죠. 이 폭력이 우리의 환경이나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사람에게 이 폭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잔인함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의 이 잔인함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의 이런 잔인함과 폭력성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폭력이나 잔인함이 여기 솟아나올 때, 이 나는 이미 죽었다. 잔인한 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질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양을 쌓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기질을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산다면 우리 안에서 잔인함, 폭력 이런 것은 눈처럼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두를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파멸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사울왕처럼 멸망으로 간 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가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옳은 말에 귀를 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가인의 잔인함과 그 폭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 안에서 가인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